우리 읽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계명은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1계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절간에 가서 그 부처 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2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계명의 문자적 해설을 보면 첫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스스로를 위한 섬김, 스스로를 위한 예배, 스스로를 위한 종교는 틀렸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이죠. 기독교가 사람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 기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 비슷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교 집단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동호회 집단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기호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같이 말씀 듣고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사교 집단 비슷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가 사람의 복 빌어주는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그건 하나의 결과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 하고 2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섬김의 대상이 되는 조각, 그리고 주물, 그리고 그림, 상징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의 형태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뒤에 탱화들이 있죠. 부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탱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대웅전에 가면 불상이 있죠. 그래서 불상을 향하여 108번의 절을 하게 되면 소원이 들어지게 되는,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종교심들이 있죠. 어느 종교에나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런 불교의 형태와 흡사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당에 가면 스테인 글라스로 장식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싹 비쳐 들어오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몽환적인, 환상적인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님 상이 있죠. 거기에서 꼭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혹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이런 형상들이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무당도 가면 들어가려면 대나무를 지나가야 돼요. 대나무를 지나가야 되고 들어가면 무슨 장군님들 무슨 보살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영화를 봐서 우리 다 알잖아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가죠,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나 다 이런 형태의 형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어떤 것도 금지합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적인, 형상적인 것이 신성을 대변하거나 신성을 상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절한다는 것은 섬기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돈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예배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게 된다면 그것도 곧 돈과 건강과 자녀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 이것 자체만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와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만 안 좋아렸지 돈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만 안 좋아렸지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이런 기독교를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진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서는 엄청난 진동과 화염과 구름이 그 시내산에 꽉 차 있는 것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모세가 죽어버린 것 아닌가? 그 진노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아론이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금을 달라고 해서 금으로 조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수많은 그림들이 있고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아피스라는 황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벽화 같은 거 보면 그 반인, 반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하나의 형상화시켜서 숭배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황소, 아피스 숫소라고 하는 이 황소를 힘 있는,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이런 신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 아피스의 황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아라비아 알파벳이 사실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라비아라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이 알파벳이 시작됐거든요. 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A는 무엇을 형상화시킨 글자냐면 소를 형상화시킨 글자입니다. 그래서 A를 거꾸로 이렇게 보면 소 머리예요. 이렇게. 소 머리가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도 사실 근동 지역이죠. 이 근동의 사람들의 첫 번째는 신이었고 그것은 곧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첫 글자도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도 사실 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소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떠올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소로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기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번쩍번쩍, 그냥 일반 소도 아니고 번쩍번쩍하는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신이다라고 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칼로 송아지를 새겨버렸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온갖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다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금모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숨겼습니까? 애굽에 무슨 다른 라신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물론 사실 이건 십계명 받기 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해낸,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건 이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계명의 본 의미를 보시면 이계명의 긍정 명령,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인 이 10계명을, 이계명을 긍정 명령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지 인간이 고안해낸 조금 더 효율적인, 조금 더 감동스러운 그런 예배를, 인위적인 예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5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이계명의 본질적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형상 숭배가 금지되었는가?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은 형상 숭배를 금지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죠. 그런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들어지실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근데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그 형상 속에 제한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상을 그렇게 놓고 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존재가 부처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시, 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 우주에 충만하실 수 있죠.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형상을 여기로 옮길 수 있는 거죠. 또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거죠. 또 정을 쪼으면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것이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될 수 없죠. 앞에서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식이 있으셔가지고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것을 투입하면 똑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 되게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림으로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잘 없죠, 그죠? 어느 교회에서든 사실 이것 때문에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많이 그려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손가락을 부딪히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무슨 수염이 이렇게 길고 어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사람을 만나셔서 이렇게 해주는 분으로 그리는 것,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고 그거는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게 되는 실수,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많이 봤습니다. 연극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연극에서도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장면들, 뮤지컬 이런 거에서 많이 하거든요. 꼭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수염 이렇게 길게, 머리도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해서 연극으로, 영화로, 또 뮤지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그것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어티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주 오래된 영화죠.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그 코스비 아저씨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막 들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슨 우리와 같이 눈, 코, 입, 손, 발이 있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저 블랙홀에서 그 허블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앞에 어떤 블랙홀 안에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막 그림 막 보여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막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또 그런가? 제가 막 그랬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열정은 있었던 건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즉 호렙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고 제약되실 수도 없는, 제어되실 수도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가 하나님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가 꿈에서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걔 꿈 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셔요.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사기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의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규정적 원리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다 깨어져 버렸죠. 오늘날에는 멋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와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순서로 변질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척하기 전에 한 3달 동안 여러 교회들, 개척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개혁교회도 가보고 복음주의 교회도 가봤는데, 요즘에 흔히 뜬다는 교회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의 예배 시간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 같이 일어서라, 앉아라, 이거 외워라, 이거 낭독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귀찮게 시리. 왜 그런 거 하냐 이거죠. 사람들 오면 그냥 편안하게 앞에서 찬양 참 합니다. 저같이 막 기타 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좋은 오케스트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이렇게 잘 시작하죠. 그리고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설교도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인지, 무엇이 죄다 아니다 그런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찬양 하나 하고 축도로 끝납니다. 헌금 시간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가보면 헌금 시간은 없어요. 헌금 시간이 예배 시간이 없고, 그냥 맨 뒤에 있는 혹은 어디 구석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게 하죠. 왜? 부담스럽다 이거죠. 검은 주머니 막 돌리고 이러면 사람들 부담스럽다 이거죠. 편안하게 그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의자도 얼마나 폭신폭신한지 그런 교회가 오면 의자도 얼마나 폭신폭신한지 극장 의자 같이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입맛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자기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여러분들 순서를 보시면 제가 나중에 또 우리 할 겁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순서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정통교회의 예배 순서를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죠.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소위 열린 예배,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열린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벤트를 벌입니다. 막 천장에서 예배 시간에 풍선이 막 쏟아지고, 풍선에서 빵 터뜨리면 거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가고, 막 이런 이벤트.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선으로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예배가 다이나믹합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이머징 처치입니다. 이머징 예배. 이건 이머징이라는 말은 새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콘서트 같은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머징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unplugged.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현대식의, 그것도 지친 거예요. 막 영상이 보여지고 또 어떤 기계들을 통해서 좀 역동적인 그런 예배도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unplugged, 완전 고전의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어 놓고 기타로 찬양하고, 이런 약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배 방식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죠. 또 한국 교회는 사실 대부분 대형 교회들은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 시간이 한 30분 있고 설교 시간 한 20분 있고 나머지 시간으로 광고하고 뭐 이게 10분 정도 되는 찬양으로 모든 시간들이 채워지죠. 찬양 예배. 또 영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게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화 예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딱딱하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목사님이 보여줘요. 예배 시간에 보여주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교훈,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어떤 감동적인 요소들을 성경과 믹스해서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설교는 지루한데 그렇죠? 들으면 매번 까먹는데 예배당을 가면서 동시에 잊어버리는데 영화의 장면은 계속 남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드라마의 장면은 남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동기부여시키는 영화 예배, 또 문화 예배, 게임, 심지어는 게임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봤어요. 매빅 예배라고 있습니다. 매빅 예배, Memory Bible in Game. 그래서 예배 시간을 게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설교 딱딱하고 이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다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고, 막 게임하면서 그 게임이 주는 메시지, 그 게임이 주는 어떤 교훈, 그걸로 한 10분 정도 설교하고 예배가 마쳐지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애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게임을 막 하면서 이런 거야 딱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초점을 보십시오. 이런 예배들의 초점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결국에는 그 온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온 사람들이 아, 재밌네,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거 감동적이네, 이런 느낌과 감정에 자극을 주려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좀 드라마를 통해서 계시했다면 저도 좀 편하겠어요. 그냥 딱 보여주고 3분 정도 딱 설교하면 저도 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떠나는 순간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져온 전통의 그 예배를 우리는 파수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죠. 불이 그들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결국에는 하나님 믿게 되니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오늘날의 시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제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버리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게 돼버리게 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형상화, 시각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성례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례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떠난 보이는 것으로 어떤 신성적인 어떤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의하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림 여러분 뭐 집에 있습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늘을 45도 각도로 쳐다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금발머리에다가 눈은 초록빛, 이런 모습의 예수님,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계명 위반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쥐면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계명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죠. 그죠? 대부분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딱 중간에 박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예, 뭐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십자가를 붙들죠?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십자가 뒤에 형광등을 딱 꽂아놔가지고 뒤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게 만들죠. 약간 신성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우상들의 박물관이었죠. 중세 시대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의 형상들 그리고 온갖 성인들의 그 형상들을 예배당에 꽉 채워놨습니다. 뒤에는 그 탱화 같은 불교의 탱화 같은 그런 그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교회 가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절하고 똑같아요. 사실 향 피우고 똑같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나 칼빈이나 슈빙글리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모든 형상들 다 제거했습니다. 다 제거하고 뭐만 남겨놨냐 하면 강대상만 남겨놨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 여러 가지 형상들, 성인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예배당에 십자가 있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여기 우상 숭배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또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 주면서 물론 십자가 장식에 뭐 어떤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그 자체가 뭐 우상 숭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이걸 달고 다니면 뭔가 내가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이걸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왠지 나와 동행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계명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계명 위반입니다. 이런 보이는 어떤 형상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 아닌 것이죠. 여기에 이 말씀, 이 여기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지 이 성경책이 우리를 위로하는 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딱 걸어놓는 거 누가 뭐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죠. 말씀을 딱 걸어놓고 그 말씀을 걸어놓으면 왠지 집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 같고 우리 사업장에 좀 잘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딱 걸어놓는 것 이계명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의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혹은 쥐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하는 것은 이계명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크게 3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예배의 순서와 형식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하며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중심의 예배여야 합니다. 왜?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98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조수단으로 형상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즉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쉽게 가르쳐 주려고 어떤 형상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양육받기 원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그림이나 형상이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잘 알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겠지, 쉽게 말해서 은혜 받겠지 라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방법들, 여러 가지의 기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더 현명하다, 말씀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만들어버리게 되는 교만한 생각, 교만한 시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여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못 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신구약 66권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려다가 깜빡 잊고 나가는데, 이 사기꾼들은 그러나 보이는 어떤 것으로 종교심,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록 아십니까? 만민중앙교회. 저는 뭐 이단 중에서도 참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재록은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제가 봤을 때 그 뭐 여자들 가늠하고 이것은 뭐 둘째치고, 제가 예전에 그 PD 수첩인가요? 오래전에 그 교회 예배 뭐 이렇게 장면들 이렇게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는 그 이재록이 딱 등장할 때 스모그가 확 이렇게 나옵니다. 왜 스모그가 확 이렇게 나올까요? 신비롭게 보이려고. 그죠? 구름에서 막 이렇게 되면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할 때 구름이 꽉 차잖아요. 자기가 딱 등장하면 스모그가 뒤에서 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 딱 손을 딱 들면 뒤에서 레이저가 쫙 이렇게 나갑니다. 그 레이저에 한번 쬐면 병 고침 받는다, 혹은 문제 해결된다. 사람에게서 그 레이저 한번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요.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 믿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 너무 유치하다 싶지만 그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거에 감격합니다. 단순하니까, 보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늘 헷갈린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헷갈린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확신을 갖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병 낫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막 그 영광의 빛이 자기를 막 비치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재산 갖다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리고 참 저도 예전에 뭐 찬양 집회 이런 거 많이 갔지만 그 찬양 집회 할 때 이제 그 아주 서울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찬양 집회 하던 팀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좀 작아졌지만
거기서는 꼭 그 찬양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막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십자가를 가지고 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큰 십자가를 중앙에 딱 놓고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런다고. 그럼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죠. 저도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막 뛰어가기도 해봤어요. 저도 옛날 어릴 때. 와, 그러면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 막 찬양도 그런 찬양 막 부르거든요. 막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막 그러면요 막 뛰어가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그런 걸 감정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는 건 시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게 되면 믿음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이 느껴지죠. 자기가 뛰어가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말씀은 떠나 있습니다. 떠났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뒷전이죠. 이건 아무리 읽어봤자 밋밋한데 한번 뛰어갔다 보면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뒷전에 처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각적인 어떤 사람들의 형상을 통해서 어떤 이런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듣는 말씀, 보는 말씀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계명 위반에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 됐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계명을 통해서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계명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이계명은 이런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예배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물론 이게 3, 4대까지 집에 우환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정적 자극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이런 개혁신앙 강좌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혹은 우리 카페의 글들을 통해서나 여러 개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다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물론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오직 은혜교회는 성경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성경대로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